이제 52주의 마지막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맘때쯤 되면 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살 걸, 뭐 이런 껄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맘때쯤에 반복되는 그 껄껄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성실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일에, 오늘 송년주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첫 번째 사람,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던 사람, 바로 사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예요. 달리기에서 동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힘에서, 아니면 시력에서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는지 이게 막 쌌다 벗었다 하는 게, 여기는 상관없는데 근방에는 조금 떨어진 분들을 보면 흐릿해갖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는데 이게 한 5년 돼서 그런지 막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시력이 한 0.3, 0.4 이렇게 5년 전엔 그랬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물 중에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동물이 있는데요, 저는 1위가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독수리가 3등입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한 5.0에서 6.0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3km 밖에, 5km 밖에 있는 사물도 딱 보고요, 쥐를 딱 보고 착취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진 것이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보다 더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은 매입니다. 매는 9.0이라고 해요. 약 9.0, 10.0인데 시세포가 온통 발달되어 있어서 그 눈망울로 자그마한 짐승이 지나가고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위의 동물을 보고 조금 의외였어요. 아니, 이 동물이 1위였어? 여러분, 1위가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타조라고 해요. 타조. 저는 0.3인데 타조는 보통 시력이 25래요. 25. 25면 인간의 몇 배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2인데 10배 이상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먼 10km 먼 곳에 바깥에 있는 사물도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타조가요, 40m, 50m 바깥에 있는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볼 정도로 시력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말 있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거를 비하면 만물의 영장일까 싶어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시력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타조가 25라는 어마어마한 600만물 같은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한들 타조는요, 당장 위험이 다가오면 머리를 어디다 박나요? 모래밭에다 이렇게 들이받아서 박아서 사물을 안 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보이는 대로 시력에 따라 행동하는 반면에 사람은 시력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이 판단을 우리의 뇌로,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는 이 잣대로 인하여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뛰어난 시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예요. 눈이 좋은 것보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 세상은 아이고 저 사람 재수가 참 없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딱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은 요셉을 보세요. 당신들이 여기를 저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기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세계관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시각을 가진, 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세계관, 이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 집안에서 자랐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정말 넘사벽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중년 이상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서 가진 신념, 이 세계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이게 차별을 하는데 60세 이상 제자훈련 안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막 내로라는 교회들 보면 제자훈련 60세 이상 안 됩니다. 뭐 50세 이상만, 이것도 또 하나의 차별인 것 같아요. 누구는 가려받는 게 나이로 기준하는 게 조금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신념이 안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웬만해서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눈을 가진 이 청년이 결코 바뀌지 않는 시각을 가진 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과 17절과 18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말씀에는 계속된 말씀이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계속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 그동안에 보았던 그동안의 시각을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가 언제쯤 보통 경험하냐면 연애하고 사랑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연애할 때는 와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은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연애할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감정과 굉장히 비슷한데 여러분 그거예요. 아무리 정말 세상을 암울하게 보았던 사람도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요 완전히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잖아요. 그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를 계속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이전에 보았던 것들은 암흑이 없고 사단의 권세하에 있었던 그의 눈이 이제는 빛이 그 가운데 임한 때에 다시 보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이 역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패러다임의 쉬프트의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꼭 눈을 뜨는 개안 수술이나 눈이 좋아지는 뭐 수술을 받거나 신체적인 어떤 건강함을 회복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요 눈이 떠지는 경험, 눈이 진짜 확 떠져서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전에 내가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보는 이 경험을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라고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탄핵 정국으로 온통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암울했던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너무 좋아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떤 프리즘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이라는 그 정말 프리즘, 성경이라는 그 안경을 쓰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온통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암울한 거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부정적이고 잿빛 같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암담한 세상에서 다시 눈을 떠서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울이 이 눈을 떴을 때에 신세계가 보이고 그가 경험하고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한 자들이고 지금 이 경험을 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예수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했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노래도 옛날 한참 70, 80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의 주인은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런 게 오늘날의 시대사조이고 우리들을 간통하는 철학입니다. 오늘날 저 긍정적인 철학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인데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시대사조뿐만 아니라 이미 근세의 우리가 함께 뜨는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에 눈을 뜬 이후에 하나님을 버린 이후의 결과가 이런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18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저 말은 오늘날 서구권에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는 말인데 바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거의 선두주자로 이미 18세기에 저 영국의 철학자가 온통 많은 인문학자들이 인생의 주인은 네 거야, 너의 인생을 남에게 의탁하거나 신에게 의탁할 필요 없어,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라는 게 이게 인본주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저 철학의 사조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그렇지,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운영하고 그래야지 내 손에 뭐가 들어오고 내가 이만큼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노력 때문이지 라는 생각에서 다 그동안 살아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서 내 인생의 영혼의 선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나요? 존재의 한계를 퍽퍽 살면서 느끼지 않나요? 영혼의 깊은 밤에 마주선 순간에 그 존재의 한계 때문에 절감하여서 치를 떨면서 너무너무 힘든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나 힘든 밤을 많이 보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생각지 않는 변수가 턱턱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까짓 거 환경 다 이겨내고 다 극복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인생의 이 한계에 경험할 때, 절망할 때에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라는 존재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드디어 절감하게 되고 고백합니다. 이 사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까 찬송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 도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하고 주님 도도 아닌 주님만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로 말하면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비교적 청년 시절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금수저 출신으로 무엇 하나 남들에게 여러분 하나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사벽의 출신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빌립보서나 여러 군데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에서 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우리로서는 그게 뭐가 대단해. 근데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피도 하나 섞지 않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동안 자랑할 것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그가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 예수쟁이들, 저 이단들, 저 신흥종교 예수당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겠다. 율법의 열심으로 다마스쿠스를 넘어가다가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런 그가 처음 주님을 강렬하게 빛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처음 물음이 뭐였습니까? 처음 물음 한번 보세요. 오늘 그는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Who are you? Who are you, Lord?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 물음을 물어봐요. 그때에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함께 그 다음에 보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아니, 나는 이단들을 지금 척결하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고요, 그의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 눈이 완전히 확 띄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종교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주님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지요?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잠시 꾸어다 쓰는 카드로 우리가 그렇게 쓰지는 않는지요? 영국이 자랑하는 여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의 인물인데, 그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씩은 서민들의 삶을 시찰하기 위해서 서민집을 찾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한 과부집을 찾아갔는데 믿음이 좋은 과부를 만났어요. 그와 대화하다가 신실함을, 서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함을 나누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동안 당신 집을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의 그 질문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에게는 가장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저희 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에요. 이걸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실한 과부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과부가 선뜻 이렇게 답합니다. 여왕님, 여왕님이야말로 저희 집에 오신 분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시죠. 그러니까 여왕이 의아해서, 아니 저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데 예수님이 당신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 아니십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때 과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왕님이야말로 내 집에 찾아오신 가장 귀한 손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저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저희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해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얘기에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많은 경우에 입술로는 예배 의식 가운데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결정을 내가 해요. 내 감정의 컨트롤도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요. 모든 것의 결정을 다 내가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도 바울 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면서 그가 깨달았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내가 사업에 필요한 파트너, 그냥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정도로만 필요하다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요. 내가 어려울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여서 내 옆에 나타나서 해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주인님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래요. 지금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주인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진 것에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 눈이 떠진 상태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시는 복된 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눈이 떠져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로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로 그의 삶을 바꾸시는데 주님 되심과 더불어서 그는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보통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대개의 사람들의 보통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지상 목표로 삼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어떻게든지 학원 보내서 더 이 경쟁시대에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미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걸 최고의 목표로 두면 아까 말했듯이 인생의 한계가 절감될 때가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인생에서 그 한계를 경험하고 그 목적이 이거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걸 얻는 순간에 깨달으면 허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노래 불러야 될 주제, 그 노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생긴 사람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먹어라, 마시라, 성공하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것에 만족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되게 보세요. 대통령이 된들 뭐 아무리 세상의 권좌에 앉은들 뭐예요? 인생의 목적에서 최고의 목적에 앉아서 내가 인생에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인생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 그랬어요. 이 청년도 그렇게 인생을 두각으로 나타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떠진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뭘 발견합니까? 인생의 미션, 인생의 참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주님의 이 사명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안수해주는 이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본문의 10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11절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일어나 가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여기에만 등장을 하지만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울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죽이러 왔다는 소문을 왜 모르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겁이 나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기도하고 있고 그가 지금 금식하면서 유다라는 그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 중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가 정말 눈이 부신 상태로 뭔가가 앞이 안 보이는 그 사울이요 더듬더듬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유다라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를 만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기늘이 벗겨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전승에 의하면 다메섹에 위치한 그 첫 번째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메섹의 교회의 첫 번째 비샵이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그룹 중에 한 명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아나니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지금의 직가에 지금도 있어요. 물론 1700년대에 복원해서 아주 초라하고 허름한 저 이슬람 국가에 저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아나니아 기념교회. 바울을 안수해갖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바로 회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시리아의 직가의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안수를 받은 다음에 야 눈이 괜찮아졌다.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눈이 띄어지니까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인생 어떤 사명 미션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15절 한번 다시 볼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도행전 26장에 사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데 사울아 일어나 가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보았지 않습니까?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럼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 사울은요 18절에 의하면 어떤 삶으로 바뀌냐면 그가 이방인에게 보내져서 내가 전에 그랬듯이 이들을 암흑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요, 사단의 권세하에 서 있던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려진 찬송가, 옛날 우리가 잘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고백에서 뭐냐면 내가 전에는 눈을 감았던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뜬 사람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잔 뉴턴이라는 이 지금 악덕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그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찬이지만 아무 감각 없던 그가 어둠의 일들을 행했을 때에 폭풍치는 밤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전에 내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떠서 광명을 찾았네. 원문에 의하면 눈을 감았던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밝게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이리저리 갈짓자를 하고 인생의 참된 그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할까요? 어찌 보면 눈이 뜨여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셨고 그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그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며 참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보라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 걸어가셔야 될 것인데, 우리 앞으로 또 2025년도는 우리의 눈이 전에 보았던 습관의 패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떠져서 정말 주님을 주인됨으로 섬기고요, 그 주인됨으로 섬기는 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종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 미션을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쉽게 주님 주신 사명을 막 내팽겨 쳐버리고 상처받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비록 사람은 나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아신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길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